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후서 2장 우리 15절과 우리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 자주 쓰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대치동에서 삽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 비싸서 못 살아요. 좀 비싸긴 비싼데요. 이게 대치동에서 삽시다. 이 뜻은 뭔가 하면 우리는 그냥 두면 내 생각, 내 감정, 또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에 거기에 늘 묻히게 된단 말이죠. 저도 정말 오랫동안 내 자신에게 묻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직도 내 자신의 어떤 것에 묻힐 때가 있지만 이제는 거기서 빨리 탈출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과거에 아팠던 것들이 마치 이렇게 그 컵에 말이죠.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며칠 동안 이렇게 있으면 대개 이 먼지들이 말이죠. 이렇게 있어서 조금 지나면 깔아앉습니다. 스푼을 가지고 말이죠. 이걸 저어버리면 앙금 일어나거든요. 항상 우리는 그것에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인생의 상처와 이 아픔들, 이것을 우리가 치유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아요. 생각나더라도 말이죠. 우리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래서 저는 늘 대치동에서 삽시다. 근심, 걱정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있죠. 그때마다 저는 공군부대에서 이렇게 관제하면서 소련기나 북한 전투기가 뜨면 우리 비행기를 띄우거든요. 막 이쪽에서는 막 그냥 적기가 막 뜨는데 말이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막 그리 뜨는데 우리 쪽에서 뭐가 떠야 되는데 깔아앉아 버리면 되게 힘들죠. 같이 떠줘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말씀이 떠오르기 원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감당이 안 되거든 은혜 보좌 앞에 나오셔갖고 예배드리거나 또 자신의 문제를 또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나누거나 그래서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아시고 은혜의 방편을 주셨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 신학적으로는 성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우리의 노후, 우리의 남은 생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가 살아온 만큼 아픔도 클 수 있거든요. 늘 그거 맴돌다가 우리 인생 끝내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인생이 매 순간순간 내 감정 생각을 뭐가 떠오를 때에 우리 자신을 어디에 내주는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내주거든요. 그죠? 방치한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돼 버립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떤 사람은 자신을 말이죠. 죄에게 자꾸 내어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나에게 준 상처일 수도 있고요. 손해일 수도 있고요. 아픔일 수도 있고요. 분노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을 자꾸 이제 그것을
죄에다가 자꾸 내준단 말이죠. 이것이 습관이 돼갖고 만성 우울증 비슷한 어떤 증상들이 우리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저는 저 자신이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사람에게 어떤 상처받았던 거 그걸 되씹을 또 그것을 쏟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은사가 되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야지 자꾸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신을 말이죠.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저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또 몸이 아픈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두커니 있지 말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목사님, 이래서 살아서 뭐해요? 왜요? 그냥 하루 종일 뭐 전화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우두커니. 우리 신자에게는 우두커니가 없습니다. 한 주일에 우리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부터 그죠? 성경 읽어지네. 그거 이렇게 뭐 따라하고 이게 얼마나 바쁩니까? 가정생활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또 기도하고, 그죠? 그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기를 힘쓰는, 그죠? 이게 남는 것입니다.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가 아프든 힘이 들든 마음이 상하든 내 생각대로 안 되든, 그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자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신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신자의 정체성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앞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바울은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일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또 이렇게 부모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또 교회를 섬기는 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에 오게 됐고 어떻게 하다가 이 가정에 내가 이렇게 속하게 됐다. 우리 그렇게 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해서 이곳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아서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될 때에 우리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일꾼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일꾼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또 교회도 뭐 일을 많이 하면 직분도 맡게 되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주님 일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방식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요, 열심히 일한 만큼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지? 거기에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가까이 하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계획들이 있을 때, 뭐 우리가 이런저런 뭐 상식 또 뭐 여러 가지 경험 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우리가 필터링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제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는, 거기에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실패의 원인이 있거든요.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뭔지 알지만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잘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뭐 저 자신부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것이 결론이 돼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탈출시키고 이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 송사 문제가 있을 때에 백성들이 말이죠, 모세에게 찾아오는데 너무 그냥 사건 처리가 많은 겁니다. 장인어른이 가만히 보니까 자네 그렇게 하다가 지쳐서 안 돼. 좀 똑똑한 사람들 세워서 중요한 것은 자네가 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이 처리하도록 해서 나눠서 해. 혼자 다 짐을 지려고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제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조직이 이제 형성되는데, 그 조직을 할 때에 물론 오늘날은 우리가 직분자들 세우고 일꾼들 세우는데, 직분자와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질 때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여기 이제 두 구절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천부장, 뭐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 요건이 나오거든요. 그 요건이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분명히 주어진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어떤 걸까요? 많이 배운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세상적인 기준일까요?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머리 잘 부리는 사람요? 아니요. 진실된 사람. 그리고 사심이 없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들 가운데 일꾼을 세워라. 그러면 그들 일꾼을 세워서 그들이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20절 말씀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이죠, 이 사람들 세워놓고 그들이 하는 임무를 주는데,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적지 않은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지 않고
그냥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입김대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우리는 다른 거 몰라도 진리의 말씀을 바로 옳게 분별할 줄 알고 이건 아니야. 이건 주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셔.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 경험으로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 세상적인 경험이나 이런 부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싫어하실까?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시에 참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또 어지럽히고 이럴 때에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해서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열심만 가지고 우리 하다가는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본문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누구 보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된 자가 있고요. 부끄러운 일꾼이 있다는 거죠. 목회자와 직분자 모두 다 이렇게 해당되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봐야 나는 어떤 일꾼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 인정되다는 여기 원문의 뜻은 말이죠.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잘 통과해서 말이죠.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사람. 진가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당금질 해봐야 시험이 이렇게 시험을 겪어봐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난 사람과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늘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통 때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언제 구분이 될까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에 부딪힘에 듣고 끝난 사람들은 무너짐이 엄청 심합니다. 그러나 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행함 있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시험 앞에서 어떤가? 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 아닐까요? 참 아브라함도 이삭 갓난애도 아니고 말이죠. 요만큼 큰 아들 데리고 이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오가는 대화 속에서도 가슴이 철렁하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이 결론이 돼야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꼭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러면 좋겠다고 할 때는 꼭 탈이 났어. 그러니까 이제는 안 속아.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건 나는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 거야 하고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이삭을 말이죠. 묶어놓고 칼로 말이죠. 이렇게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저는 그 순간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만사가 귀찮고 다 그냥 뭐 신경 쓰기 싫고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신경 끄면 안 됩니다. 어떤 신경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경을 끄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저는 말이죠. 그 절박한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벌써 왜요? 너무 힘들어서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시험 통과됐거든요. 이제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달아보시면서 너 신앙생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제는 좀 이 시험에서 통과하면 안 되겠니? 아무개나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본격적인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흔들흔한 자가 아니라 이 시험 앞에서 인정제자로 쓰임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 우리 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이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뭘까요? 우리 성경을 읽어갈 때에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이게 뭘 가르치지? 항상 이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주어, 그죠? 주어를 주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제대로 이해가 되거든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뭘까요? 디모데전서 우리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은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이죠. 성도들이 모임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모인 그런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당시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많이 미혹을 했죠. 그러나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받은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넌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꽉 찍어준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버려져야만 되는가?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면 말이죠. 내의까지 전부 다 양발까지 말이죠. 전부 다 이렇게 군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쓰시는지 아십니까? 몰래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훔쳐가거든요. 팬티도 훔쳐갑니다. 양발은 뭐 다반 사고요. 그래서 항상 거기다가 저는 6571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하도 많이 써서요. 뭘 의미할까요? 신자의 소속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몸도 아프고 나는 왜 이런가 이럴 때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정말 이 신자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주님의 일꾼, 우리 신자의 정체성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참 굉장한 표현 아닙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주님께서 아신다.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거죠. 이렇게 아신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보호의 대상이라는 거죠.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누가 뭐래도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섭섭해하고, 주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해하고,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러면 좋겠는데, 저러면 좋겠는데, 이런 요망상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너머를 아시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게 이제 민수기 16장 5절에 보면 말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5절. 이게 이제 고라의 자손이 말이죠. 모세와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인데요. 민수기 16장 5절. 우리 이제 앞부분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꼭까지요. 주께 속한 백성이 누군가 아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주님께서 판별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늘 가까이 할 때에 더 우리가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일꾼은 말이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어디서 떠나야 된다고요? 뿌리에서 떠나야 된다. 항상 우리는 이 부분,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모든 뿌리에서 떠나라. 우리 이사야 26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신들이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불의가 뭘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관역을 말이죠. 우리는 어디에 맞추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 우리의 관역인가요? 물론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의 관역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담겨진 성경이 우리 인생의 관역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난 게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의 관역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 나가기 원합니다.